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삶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자가 8일 후에 행하는 정결 예식 때, 즉 속건제와 속죄제,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규정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결의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에 섞은 소제물, 기름 한 록이 필요합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자는 속건제의 경우에만 수장으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와 같고 속죄제를 위한 수장과 번제를 위한 암양 대신 비둘기 2마리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의 3 에바의 소제물 대신 10분의 1 에바의 소제물만 드리도록 규정을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제물의 부담은 줄여주셨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절차, 그 의미는 동일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나 외모를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지요.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우리의 이웃을,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딛고 사는 삶의 자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 대신 은혜와 자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차별이 아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제물을 드린 데 있어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제물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부유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헤아림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어떤 삶의 문제와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집안의 형편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삶의 회복,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때 공동체가 먼저, 이웃이 먼저 그 상황을 살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글스필드 교회에 가면, 그곳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차별 없는 사랑, 은혜와 자비를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 그러한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며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